시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선생이신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드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드라인이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때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 12명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본이 되는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을 때 이 세상에 남아있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모임이 마치고 가룟 유다에게 팔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그 순간 저녁 식사를 하던 중간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담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놀랍니다. 당황을 하죠. 예수님, 주여, 지금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나중에는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 저의 발을 씻기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요.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손하고 머리도 같이 씻어주세요. 아니다. 이미 너희들은 온몸을 목욕하였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내가 너희들을 다 깨끗하게 하는데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으시고 허리에 동인 수건으로 그 물기를 닦아주신 일을 12명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겉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아서 이 12명들이 지금 눈이 동그라네요. 약간은 당황스러워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은 이 행동을 한 이유와 나의 의도와 그런 목적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아까 함께 읽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선생인데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본으로 이 일을 먼저 행동했다. 그리고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발을 씻음, 발 씻음의 의미를 알고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행동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물로 씻으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신 이 발 씻음의 이 사건이, 이 모습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도 이웃의 발을 씻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살펴보고,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복을 받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김과 속죄와 전도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가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000명도 아닙니다. 12명일 뿐입니다. 12명의 제자 공동체와 예수님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며 죄인들을 용서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리고 영생부활 천국이 있음을 증거했던 이런 일들을 3년 동안 하시고, 이제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위임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가시기 전날 밤에 이 제자들에게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육으로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는 12명이 내가 했던 일을 좀 계속 이어서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그것은 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12명이 싸우는데 뭐로 싸우냐면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1등이냐? 내가 2등이냐? 한국 사람은 2명만 모여도 위아래를 정한다는데 조직 세우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데 유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12명이 자기들 순서를 상하를 만들어 놓고 내가 1등이고 너가 2등이고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선생인데도 하나님과 선생은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죠. 인간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제자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스승인데, 내가 하나님이요 스승인데 인간이며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인데 가장 높은 분이, 가장 형용할 수 없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지극히 낮은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인간이 해야 될 발 씻는 행위를 했다면, 진정한 섬김이란 지극히 높은 사람이 지극히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섬김이고, 그 섬김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평안이 있고 다툼이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자와 나그네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인간들은 조금만 모여도 내가 더 높고 너는 낮아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라, 약자가 강자를 섬겨라 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사람, 섬김을 받아야 될 자가 섬기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1등이 되고 싶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다스리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서 섬기는 것이,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때 인간적인 다툼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섬기는 공동체. 두 번째는 속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발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발은요 더러움을 상징해요. 발은 자범죄를 상징해요. 우리의 온몸이 목욕한 사람은 원죄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물로 닦았지만 그 물은 내가 장차 십자가에 흘릴 피로 너희의 죄를 씻어줄 거라는 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씻음 받읍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깨끗이 한 번에 단번에 속죄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은 자범죄예요. 원죄는 한 번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라고 회개 기도하면 우리의 온몸의 원죄는 사라져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발 자범죄는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날마다 짓는 죄는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그 자범죄도 씻어주세요. 매일 여러분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잠자기 전에 씻어버리면 원본이 보존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완전히 씻어버리면 자범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원래 거룩이 유지돼요. 그런데 하루 죄 지은 걸 회개를 안 해. 일주일 동안 지었던 걸 자범죄를 자백을 안 해. 한 달도 안 하고 1년도 안 하고 2년도 안 하고 3년도 안 하면 나중에 양발을 벗어보면 때와 발이 하나가 돼 있어. 때와 몸의 일체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 자범죄를 없애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자범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순간 즉각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면 우리의 거룩이 지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 이것은 너희들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발에 묻어있는 그 죄를 내가 씻어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죄를 씻어줘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 발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약점입니다. 약점. 여러분, 발은 가리고 싶잖아요. 왜요? 발이 의미하는 건 약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약점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약점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 드러내고 들춰내고 계속 공격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고, 예수님은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나도 약점이 있기에 내가 덮어주면 그 사람도 덮어주고, 그럴 때 공동체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공동체 안에 누가 약점이 보이고 막 죄를 짓고 그랬습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우리 인간 공동체 안에 있는 것들, 아니 죄가 하나도 없는 분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내가 누군가의 죄를 있다고 뭐라고 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까? 내가 완전합니까? 나도 죄가 있는 죄인인데 왜 어떻게 남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처럼 자기 위치를 망각한 자가 없죠.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것은 서로의 약점을 덮어줄 때 그 제자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 발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로 복음을 전파해요.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발이 앞으로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발인데 미리 닦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생각나요? 그래도 이 발을 예수님이 닦아주셨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준 게 떠오를 거 아니에요.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막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싶을 때마다 발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잖아요. 지금 발을 막 씻어줬는데 에라, 이 발이 좀 있으면 배신할 발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발로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조금 있으면 배신한다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은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발 씻음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섬김과 속죄와 전도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은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까요? 겸손과 용서와 희생의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1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런 삶을, 섬김의 삶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원본이시고 우리는 사본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구원을 이룰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을 이루래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닮아가기만 하면 돼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무슨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가장 낮은 자를 섬겨주셨다는 거죠. 겸손이란 뭘까요? 돈을, 권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권력자의 손에 칼이 있으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그 권력자의 손에 수건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손은 만왕의 왕이요, 주의 주시고 천지의 창조주,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불가능이 없는 손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손이고 죽은 자를 살렸던 손이며 나병을 치료했던 손입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고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도 무적행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수건을 드셨어. 그 손에 물기를 묻히시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섬길 때 이게 진짜 겸손한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섬기면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축복과 물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가질 수 있는데 안 가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겸손인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이 없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 그 하늘 보좌에 그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노예가 있는 옷을 입고 발을 닦았던 그 예수님의 겸손. 그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예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데, 예수님은 발 닦을 때 베드로 닦아주고 야고보 닦아주고 요한 닦아주는데 유다가 딱 있네. 이놈의 자식, 조금 있으면 나를 뭐 할 그거예요. 참,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을 나쁜 놈의 자식, 이거에 발을 닦아줘요 말아요? 못 닦아주지. 우리 심정으로는 꿀밤을 줘야 되고 그러지. 근데 너는 넘어가, 패스, 이러면은 예수님은 그 원수 배신자의 발도 변함없이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잡아다가 더 복수를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의 약점을 알면서도 덮어주신 예수님, 바로 그거를 우리가 해내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귀한 피를 흘려주셨던, 행악자도 구원해 주셨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용서하셨던, 나처럼 안 믿으려고 뺀돌거리고 수십 년을 도망 다니던 나를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줄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희생의 본을 보이셨죠? 그분이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 자신이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구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의 피를 내가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벌을 대신 받아 내가 지은 죄를 없애주신 이 희생제물의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을 얻을 거라는 확신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알잖아요. 희생 때문에 살아났기에 우리도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발을 닦으셨나? 내가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사랑을 베푼 그런 베드로. 여러분, 발을 씻겼다라는 이 사실에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섬김과 전도와 속죄와 전도.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구절 두세 곳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무슨 복을 약속하시나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으십시오. 섬기는 자에게 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눈이 안 좋아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와우. 마태복음 13장 43절. 마태복음 13장 43절. 시작.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내세의 해처럼 영원토록 빛날 줄 믿습니다.